여러분, 우리 인간이 귀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없으면 허전한 것이 사람인데, 우리 인생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이 큰 세상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다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고 얼마나 무모한 모습입니까?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간의 병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병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이 없는 병. 우리가 만 가지 병이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이 한 가지 병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병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기쁨도 없이 그저 하루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는 병에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누가 제일 기뻐하냐? 악한 사단이 그 길을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냅둬도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길이 가장 능력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길이고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은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만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생을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많은 후회를 하는데 이런저런 후회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그때 그 학교를 갔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후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후회는 여러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후회 있죠. 그러나 한 해를 일생을 다 살았는데 믿음 없이 산 것을 후회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입니까? 믿고 살 걸, 교회 다니고 살 걸,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걸, 이 후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 걸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얻어도 후회고 못 얻어도 후회인 인생을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가져보면 별것도 아니고,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죽도록 애쓰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께 몇 번 소개한 걸로 알아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아이들이 읽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이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의 이야기인데, 애벌레가요, 친구 애벌레들이, 동네 애벌레들이 동네 애벌레들이 전부 한 곳을 향해서 죽도록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뭔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기둥 끝은 구름에 가려가지고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 끝을 올라가려고 난리 법석이니 여기 올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뭔가 능력 있는 일이 있나 보다, 내가 소망한 뭔가가 위에 있는가 보다 하고요, 이 애벌레들이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자기를 당긴 애벌레를 밀치고
죽도록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는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 구름 위를 넘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자기가요 제일 높은 꼭대기 이 기둥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 꼭대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서 자기가 발견한 게 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기둥들이 자기 눈앞에 수천 수만 개가 크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에 많은 애벌레들이 다 그 꼭대기를 향해서 그렇게 애쓰고 올라가는데 그 기둥들이 수천 수만 개가 앞에 크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애벌레가 꼭대기 올라보고 너무 시리에 빠지고 이것이 인생인가? 인생은 아니죠. 이것이 충생인가? 하고 후회를 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와서 어느 날 자기 몸에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자기 몸에요 이 뭡니까? 이 실을 감고 이래 엎드려 가지고 안에 있는데 그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애벌레가요 거기에서 이 나비로 날개가 나오고 나비로 활짝 하고 화려하게 창공을 올라가면서 이 충생의 어떤 의미를 발견했다. 뭐 그런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독교적인 책이에요. 기독교적인 책임을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그 애를 법석하고 그 이루려고 가지려고 그 난리 법석을 하고 꼭대기 올라가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을 얻고 어떤 거듭나는 여러분 이 누에가 나방이 이제 뭡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됐다는 것 어떤 부활과 새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애쓰는 인생, 죽도록 올라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생명과 이 거듭남의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올인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것에 올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올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올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복된 인생, 기대려 버리지 않는 능력 인생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요. 성경에는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들이 나오느냐? 그 지역의 제일 똑똑한 사람, 그 지역에 가장 능력 있는 가문의 사람, 그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 가장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그런 거 다뤄요? 누가 그 동네에 부자 있다더라 그런 거 다뤄요? 사람들은 부자라 그러면 뭐나 되는 줄 알아요. 요즘에 그 뭡니까 시집 안 간 아가씨들 한 5-6명, 남자들 5-6명 해가지고 TV에 무슨 뭐 이렇게 뭐 무슨 뭡니까 이렇게 한 펜션 같은 데 살면서 서로 데이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마지막에 누가 마음에 드냐고 짝 만들고 뭐 그런 프로들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 얘기가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고 초라해 보이고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러면 아이들 여성들이 이 아가씨들이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래 보여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장 걸 알잖아요. 그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 보여요.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지방에서 수십만 평 뭐 목장을 한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러면 딱 생각을 해도 와 물려받을 게 그러면 수백억이겠네 이런 머리가 딱 돌아가면 아가씨들이요 관심 없이 찾아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크게 가치를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무슨 수백만 평 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무슨 강남의 빌딩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느냐?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인데 뭘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을 하고 무슨
뭐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뭐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여러분께 물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장 뭐라고 말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곧 사람은요 믿는 것 때문에 살게 된다. 믿음은 곧 이퀄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안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인데 안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짜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참 생명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비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믿음 있는 길에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길에는 영생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다르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다른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고난도 겪을 수 있고 뭐 망가져도 힘들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뒤집어져도 한 가지는 못 바꿔요. 뭘 못 바꾸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영생의 이 영생의 은혜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아요.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졌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큰 방패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고 공격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멸망할 일, 어려운 일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 언제 뭐가 날라와서 우리의 인생에 꽂히고 언제 무엇이 날라와서 우리를 불타게 하고 언제 무엇이 날라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들을 막아낼 큰 방패를 들고 있다. 할렐루야. 로마의 군인들은요 오른손에는 칼을 잡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뭐냐? 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패가 없으면 안 돼요. 힘만 가지고 되느냐? 막아내지를 못하는데 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빽과 능력이 나를 막아줄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막아줄 것 같고 무슨 젊음이 내 인생을 막아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 가지를 막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을 무슨 큰 개를 키운다고 개가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개가 난리법석 짖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 소세지 몇 개 갖고 가서 먹여줘봐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따라와 버려요. 뭔 개를 무슨 pitbull 테리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진돗개가 뭔 집을 지키겠어요. 경비원을 세웠다고 집이 안전하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경비를 여러분 세워놔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있으면 우리 집이 안전하고 이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으면 이거 든든한 거 아니야? 그런 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갈 길을 지키고 우리 믿음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이 믿음이 내 인생을 지킬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착실하게 돈 벌면 애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쥐어줘요.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알게 하고 아이들을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아이들이 믿음의 방패를 입혀줘요. 그럼 방탄조끼를 입은 것처럼 큰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전쟁에 나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제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우리 주집사님은 어머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아들은 못 돼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해요. 아들 키워봤자 쓸데없어요. 다 지각시나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전화하는 사람 제일 먼저 좋은 거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향해서 나가요.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이게 맞나 싶어요. 이게 과연 이것이 우리 복인가 놀래요. 그래서 홍은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하다가요, 안 쳐다보려다가 한 번 이렇게 쳐다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혹시 뭐 일창이라도 뭐 이렇게 상한 거 있을까 뭐 있을까 이제 살피게 돼요. 이제 가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어떤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잘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게 평안해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궁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근데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진 자를 기뻐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괴로울 일이에요. 우리가 뭐 생긴 게 잘났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똑똑하기를 합니까? 지혜롭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 찾은다면 그것에도 자신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건요, 믿는 자라는 거, 믿는 자. 아무도 믿는 자를 찾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요,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망할 일이 와도,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변개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변개함이 없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 천만원이 나를 향해 달려드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싸움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하나가 다윗이에요. 왜요? 그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놀라운 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것을 가지고 돋보일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것을 가지고 돋보이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비로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이 내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요 뭐라고 선포해요? 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래 선포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진 것 갖고 얘기해요. 야, 우리는 아파트도 있고 우리는 뭣도 있고, 와, 이게 우리 힘이야.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생각, 아, 아파트가 힘이고 돈이 힘이구나,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그 신뢰를 가지고 이래 나가면, 아, 부모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이래 생각할 터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나고 춤추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요 험한 세상을요 넉넉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뭔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어가지고 엉뚱한 말하니 할 수 있거든요. 뭔 소리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한 게 있겠느냐? 뭐 하라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홍해는요 아무리 시퍼런 물도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갈라지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반석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이에서도 물이 새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아,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이래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따라하자.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율법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보다 먼저 있던 분인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긴 거예요. 자, 물을게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는 그걸 말하는데, 로마서는 결국 주제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신 득이라고 하는,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시대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을 살리실 것을 믿고, 참 괴롭고 망할 상황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라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 아브라함이 믿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곧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라는 건 참 희한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법들이, 우리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법들이 얼마나 율법 전세에 이렇게 두꺼운 곳에 법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만 가지를 다 지키고요. 하나 딱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는데 음주운전 딱 하나 하잖아요. 그냥 감옥에 가. 모든 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딱 하나 법을 안 지켰어요. 길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면 경범죄에 걸려요. 저는 좀처럼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한 사람은 미워해요. 사람 가는 길에서 담배 피우면서 걸어가 버리는 사람은 저는 진짜 미워해요. 그 연기는 그럼 뒷사람이 다 맡아야 되는데 콜라를 지 마시면 되지 콜라를 뿌리고 다니면 어떡해요. 근데 이놈의 담배는 콜라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사방됐다 뿌리잖아요. 얘딱 그리고 뿌려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담배 피우러 가면 한쪽에 찌그러져 가지고 내 혼자서 연기가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건물에 갔던 주차를 하고 차를 내렸더니 누가 뭐 조그만 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문을 여니까 담배 연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봤더니 그 안에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서 뻐끔 담배 피우는데 그 연기가 밖으로 안 나오도록 자기들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 안에 연기가 차가지고 소위 흡연실을 만들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담배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튼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아이들도 뒤에 걸어갈 수 있고 애기를 가진 엄마도 뒤를 쫓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담배를 피우고 걸어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경범죄로 10만 원 벌금 내야 돼. 경찰이 잡으면 돈 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만 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여러분 근데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 가지 율법을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의롭지 않은 건데 여러분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까요? 될 수 없을까요? 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은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어깨에 죄를 짊어지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이 의를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의로움이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나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울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의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롭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게 되지 않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 고매한 인격 때문에 잘 살아온 나의 길 때문에 내가 잘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느니라.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율법도 있기도 전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할렐루야.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를 정결하게 그게 고민이 담임 목사한테 그게 고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새 성전을 향해서 나갈까? 새 성전 좋겠다. 새 교회 좋겠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정결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무엇을 가지고 꾸짖으시겠어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뭘 갖고 여러분을 꾸짖습니까? 이쁘지 않다고 하나님 꾸짖겠어요? 가진 게 없다고 꾸짖겠어요? 거짓말했다고 꾸짖겠어요?
물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꾸짖겠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꾸짖으실 일이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너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너 왜 의심하느냐?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 자를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뭐야? 믿음이 적은 자여 너 왜 의심하냐?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 없이 의심하는 자는 꾸짖어요. 부부도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려요.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관계는요 이 신뢰하는 것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믿어요. 우리 교인들을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관계로 나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아사마사하고 애매하면요 하나님이 꾸짖으셔요. 너 왜 아사마사하냐? 너 왜 왔다 갔다 하고 왜 의심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천하에 없어도 진짜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천만인이 나에게 달려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이래 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은 자로 의로운 자로 구원을 얻은 자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험한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소서.